제목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크냐의 죄성. 우리는 지난주 본문 말씀을 통해서 6월절이라는 절기를 살펴봤어요. 기억이 좀 나십니까? 6월절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베푸십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 떡과 포도주는 나의 살과 피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너무나 의미 있고 거룩한 아주 중요한 마지막 만찬 시간을 갖게 돼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지금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까?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러한 거룩한 만찬을 하고 있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그곳에서 제자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가운데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누가 크냐? 너가 크냐? 내가 크냐? 지금 서로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는 우리 어린아이들의 놀이문화가 뭡니까? 스마트폰. 이 안에 게임도 있고 온갖 재밌는 것들이 다 있어서 이제는 방에서부터 나가질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때만 해도, 제가 70년대생인데 우리 때만 해도 뭐 그 밑에는 모르겠어요. 뭐하고 놀았냐면 밖에 나가서 놀이터나 땅바닥에 땅 따먹기. 해보셨나요? 땅 이렇게 해서 더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지치기, 뭐 구슬치기, 뭐 여자애들도 또 그런 놀이들을 했는데 그런 놀이들을 하면서 점점 땅을 확대해 가면서 내가 더 많은 땅을 상대방으로부터 빼앗고 딱지치기는 뭐예요? 딱지 쳐서 뒤집어주면 더 많은 딱지를 내가 또 갖는 거 아니에요? 구슬치기, 구슬 어떻게든 쳐가지고 내 호주머니에 구슬이 더 채워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린 시절의 놀이문화인데 근데 이 놀이문화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내가 더 부자인 거예요. 그리고 내 호주머니에 더 채워지면 내가 더 나은 자예요. 내가 더 greater, 더 큰 자라고 여겨지는 것이 이 놀이문화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 안에 상대방으로부터 내 것을 더 취하고자 하는 이 교만, 이 탐심, 이 권력에 대한 인간의 기본 욕구가 우리들 안에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망이 어디에? 이 아이들의 놀이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나가고 있는 이 세상의 구도도 다르지 않아요. 여전히 이 세상은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각양 영역에서 멈추질 않고 누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하거든요. 이 헤게모니 싸움이 끊이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 안에서도 누가 크냐? 그들 가운데서도 누가 더 큰지에 대한 가장 큰 이슈가 바로 내가 큰지 너가 큰지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싸움은요. 오늘 이 상황에서만 처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쭉 살펴봤는데 누가복음 9장에 가면 제자들이 또 서로 변론을 합니다. 내가 큰지 너가 큰지. 그때 예수님이 누구를 불러와요?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이 땅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낮은 자로 살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크다. 그 말씀을 이미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어디를 들어오셔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제자들은 또 누가 큰지에 대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세상,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그 원리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으로 좀 들어와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누가 큰지에 대한 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네? 저희 교회는 어떤 간혹 있더라고요. 네, 아멘. 네. 아니죠. 이 대형 교회를 보니까, 네? 장로님들이 많으신 대형 교회를 보니까 담임 목사님과 이 장로님들의 헤게모니 싸움이, 네, 뭐 세습을 한다, 어쩐다, 뭐 맨날 이슈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교회 식당으로 한번 내려봅시다. 우리는 아직 식당이 없지만, 네? 교회 식당에 이제 여전도의 권사님이 다 책임을 지면 그때부터 그 식당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권사님이 되는 거예요. 권사님이 제일 큰 분이 되셔가지고 권사님이 말한 대로 반찬 만들고 나눠줘야 되고 시간 지켜야 돼. 젊은 새색 씨가 와서 그냥 입도 뻥끗 못하는 것이 교회 주방의 질서. 가정에 좀 와봐요. 가정으로 들어와서 이제 아내가 맛있는 반찬을 이렇게 몇 가지 놨는데 이 남편이 일하고 와서 보니까 영 반찬이 시시껄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의 가장인데 반찬 이게 뭐냐. 예? 그럼 이제 아내가 가만히 있지 않죠. 내가 이 집 식모로 시집 왔냐. 누가 더 많이 돈을 벌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주도권이 흔들리는 것이 요즘 가정의 헤게모니 싸움이에요. 제가 미국에 와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툭하면 수하겠다는 거예요. 수하겠다. 들어보셨죠? 제가 일하는데 얼마 전 일인데 손님이 뭐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못 내고 그냥 안 내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잘 좋게 얘기하는데 너무 말이 안 먹히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 남편이 경찰이라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경찰을 부르겠대요. 그래서 부르시라고. 그래서 진짜 경찰을 불렀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경찰이고 어쩌고 그 경찰분들에게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땅을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누가 크냐, 이 권력 싸움, 헤게모니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 큰지의 헤게모니 싸움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같이 있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자, 25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인의 임금들, 그러니까 이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는요,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들의 권력에 의해서 백성들을 주관하고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아마 북한일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의하여서 수령 아버지 동지에 의하여서 하여와 같은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권력의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이 그들이 그 권력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은인이라고 자칭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You are not to be like that. 너희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히려 큰 사람일수록 가장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일수록
섬기는 사람과 같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스리는 자입니까? 다스리는 자가 아닙니까? 제가 굉장히 트리키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다스리는 자예요? 다스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스리는 자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스리는 자들인데 무엇으로 다스리느냐?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의 시스템으로, 헤게모니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섬김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27절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가 2년 전에 그 성탄절 2부 예배를 드릴 때요. 한 해 동안 그 서로의 섬김을 축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족식을 했어요. 한 해 동안 너무 애쓰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렇게 발을 씻기는 그런 귀한 세족식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족식의 원조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언제 이 마지막 만찬을 하고 계실 때에 갑자기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으시면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이요 섬기는 자로 낮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이에요. 보여주세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다 함께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매달 할 수는 없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세족식을 우리 교회 안에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어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교인분들이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저는 원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원하면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정말 세족식 하면서 나누면 좋겠는데요. 오늘 여자들은 사긴 보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원하지 않는 걸로 종결해 놨는데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이 시대에 발을 씻겨주는 건 누구만 하는 거예요? 노예들만 집안에 들어온 주인과 손님들의 발을 씻겨줘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이렇게 너희의 발을 씻겨준 섬김의 삶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너희가 섬기는 자로 나처럼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며 섬겨야 하는 낮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요 그 다음 절에 너무나 분명한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세요. 28, 29, 30절입니다.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이 세 구절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될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 뭐냐? 28절.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수님과 공생의 3년을 지낸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분의 그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항상 always 땅끝까지 그분과 함께하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우리는 구주와 함께 죽었고요. 구주와 함께 산 자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섬김의 삶을 사시다가 가셨기 때문에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은 마땅히 섬김의 삶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하는 이유 29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에 그 하나님 나라를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탄생한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이 땅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맡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요, 이렇게 우리들처럼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성도들 간에 다툼과 소송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 안의 문제를 보고 뭐라고 권면하냐면, 야, 너희들 세상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 안 돼. 왜? 너희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야. 아멘. 너희는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를 심판할 자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형제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것을 세상에 가지고 나아가서 판결하도록 요청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생긴 문제들, 소송들, 법정에 가지고 가서 한 사람의 재판관에 의해서 판결을 받는 그 시대,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있었던 이 병폐가 21세기 오늘날에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야, 우리 모두는 죄인이야. 죄인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마침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너 어떻게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소송하며 세상으로 가지고 나아가느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나아. 차라리 교회된 성도된 우리가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나아. 절대로 불신자들 앞에서 싸우면 안 되는 것이야. 절대로 불신자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차라리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좀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 오늘 결단하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세상에 이 문제 가지고 소송하고 다투는 일이 없도록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시다가 생활하시다가 이제 목사님이 개척을 해라.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알아보셨대요. 그래서 분당에 있는 교회를 알아보고 계약을 다 마치고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개척 자금을 주셔가지고 계약금을 다 주고 그리고 마친 다음에 이제 그곳으로 이사를 할 준비를 마쳤는데 갑자기 그 상가 가까이에 살고 있는 어느 목사님 또 작은 교회 다른 목사님이 이 이찬수 목사님에게 당신 이 교회에 들어와서 개척할 수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왜? 대형 교회 사랑의 교회에서 후원받아서 들어온 목사님이 이 작은 상가 분당에서 개척하면 모든 교인들이 다 오기 때문에 이찬수 목사님에게 개척 못한다. 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그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주는 돈을 헌금으로 계약 다 했어요. 잔금 치렀는데 제가 이 교회 개척하면 광고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믿는 타교회 성도님이 들어오면 절대로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사정사정을 했는데도 목사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절대 안 돼. 그래서 그 돈을 다 포기하고 결국 그 지역에 있는 학교 강당에서 개척을 시작하며 하나님이 그것을 귀히 보심으로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불의를 당하고 내가 좀 속임을 당하여서 그렇게 강당에서 시작했던 그 개척교회가 지금은 놀라운 부흥을 맛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들은요. 이 땅에서 세상의 원리와 원칙대로 살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8절에서 10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9절 한번 읽어주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 같이 있습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맡은 저희들이 이 불의를 행하고 있는 삶에서 떠나서 바로 모든 삶에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맡겨졌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하는 이유. 30절에 보니까 내 나라에서 예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아멘. 우리는요. 영원한 삶을 약속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영원한 나라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시편 23편 5절 보여주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상상을 좀 해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 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펼친다라는 뜻인데 지금 우리가 천국에서 이 화려한 테이블에 예수님이 이제 웨이터처럼 앞치마를 딱 두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상을 펼치시는 거예요. 온갖 진귀한 하늘나라의 음식을 차려 놓으시면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신대요. 아멘. 그런데 그 기름이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즐거움의 기름을 여러분의 머리에 부으셔서
그곳에서 상을 펼치심으로 내 잔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누리는 자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여주세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 예비되어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을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 믿고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요. 그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펼치며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로 저 세상에서 그 상급을 누릴 자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살아보면 너무 어렵죠. 그 이유가 31절에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자, 밀가부르듯. 제가 사진 갖고 왔어요. 저거 아시죠? 퀴즈라는 거예요, 퀴즈. 알곡과 쭉정이 가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을 우리는 진짜 섬기는 자로 좀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살고 싶은데 날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밀가부르듯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당하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요, 시몬아 시몬아 하고 베드로를 부르잖아요.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듣는다. 그런데 듣는다라는 이 이름의 뜻이 의미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아주 큰 전체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의 부정적인 의미는 뭐냐면 너무 여러 소리를 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 그냥 많은 소리를 들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결정을 못하는 사람. 감정에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 쉽게 마음이 바뀌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누구다? 시몬이다 부른다.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 시몬처럼요, 우리의 삶도 사단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좀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오늘은 영적인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요. 그런데 시몬의 이름처럼 우리의 감정이 컨트롤 안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랬다 저랬다 여전히 그 사단의 공격 속에서 밀가부르듯 그렇게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도,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은혜 때문이에요. 32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지금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 번 이 말씀 드렸는데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상상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삶을 다 살다가 천국에 이제 딱 갔어요. 심판대 앞에 섰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이 에스더 이게라 목사 안에 죄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바로 나타나서 하나님 이 목사로 세워가지고 성도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더니 저런 죄를 지었네요. 이 목사는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판결이 딱 나려고 할 때 예수님이 피 묻은 십자가의 손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던 그 모습으로 짠하고 나타나셔서 맞아. 사탄 너가 정죄하는 것처럼 이기라 목사 여전히 죄인으로 지금 왔어. 그러나 내가 그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이 목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반드시 겪을 죽음 앞에 심판 앞에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담당하신다고 지금도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감동을 했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는데 그래서 베드로가요. 열심히 특심이어서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 목숨 내놔요. 33절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여기까지는 갈 마음이 아직은. 근데 마태복음의 동일한 본문에서는요.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더 강한 결심을 표현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34절 예수님의 무시무시한 예고처럼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루 24시간 사는 삶 가운데 우리 얼마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사는 삶 있으십니까? 오늘 베드로처럼 내가 입술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진 않았지만 나의 행동, 나의 삶은요 베드로처럼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가요 예수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결정적 증거는 뭐냐면 내가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냐는 거예요. 내 입에서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비난하고 내 삶에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말들이 내 입에서 계속 나오면 나는 예수 중심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를 부인하고 사는 삶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로 예수님이 알고 계셔서 그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우리 여전히 실수하고 죄를 짓지만 믿지 않는 자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주님은 너는 돌이킨 후에 반드시 돌이켜 돌아오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처럼 실수하지만 다시 회복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돌이킴의 길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붙잡히실 때에 주님을 쫓아갔어요. 그곳에서 3번이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 다 함께 읽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했다라는 말은요, 회개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예고처럼 정말 3번이나 예수님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하고 내가 주님 죽기를 각오하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그는 마침내 심히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할게요. 지난주 우리는요, 가룟 유다의 배신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베드로의 부인을 연속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 부인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한 가룟 유다는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함으로 영원한 심판에 이르렀고요. 또 한 사람은 12제자의 수제자로 초대교회의 수장이 된 베드로로 바뀝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함,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 누가 큰지 서로 더 힘을 취하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을 심한 통곡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죽게 돌이킨 후에 예수님은요, 디베랴 바닷가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를 회복시키신 이후에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할 때 전도사님 나오셔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양할 때요, 오늘 섬기는 자로 사시며 우리에게 그 섬기는 자의 사명을 주신 예수님께로 돌이켜 나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사셨던 이 땅의 삶, 섬기는 자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